날마다 드리는 그런 예배지만 이렇게 이제 나 같은 죄인을 살렸다는 이런 찬양을 듣게 되면은 정말 은혜가 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냥 아시는 분은 아셨겠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다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사람이 많다고 예배는 그것이 참 예배가 아니요, 또 사람이 적다고 또 진짜 예배가 아니듯이 어떤 예배가 됐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요새 어떻게 지내나 이런 어떤 인사를 드릴까 생각하다가 어제가 초복이었죠. 초복인데 요새 삼계탕 가격이 올라서 못 드신 분이 계실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죠?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초복, 그 다음에 뭐 중복, 말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뭐 절기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해도 이렇게 성경에서 절기를 하듯이 인간이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관습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초복, 중복, 말복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절기는 아니에요. 그냥 단오나 뭐 이런 것처럼 세시풍속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삼복더위라 그래가지고 이제 1년 중에 가장 더운 음력으로 6월, 7월경에 그것을 갖다 이제 삼복더위라 그래가지고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갖고 열흘 간격식으로 떼어서 음력으로 이렇게 해서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지내면 더위가 한풀 꺾인다 이런 뜻에서 이제 그걸 세고 있는데, 이제 때로는 말복은 이제 20일 이렇게 지나서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복이라는 것은 이열치열이라고 아시죠? 열은 열로 다스린다 해서 닭은 원래 닭이 가진 저거는 더운 음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날도 더운데 왜 더운 음식을 먹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열치열, 자꾸 냉방병이나 이런 그런 거보다 몸을 더 덥게 해서 몸을 더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닭을 먹는데, 어제 우리 친구가 어떤 메시지를 하나 보냈는데 이런 메시지예요. 닭이 보낸 거죠. 계란을 쭉 세워놓고 자기는 오늘 2020년, 22년 초복을 맞이해서 이제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삼복더위가 없는 그런 추운 나라 가서 살기를 내가 바란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이렇게 죽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피해갈 수만 있으면 저희들이 모두가 좋은 세상에서 가서 살고 싶은데, 제가 예전에 어떤 박사님이 브리핑하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구에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지구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전체 지구에서 70%가 전쟁을 하거나 굶어 죽거나 내전 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30%만이 전쟁도 없이 굶어 죽지 않고 그냥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는 전쟁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일이 뭐냐면, 남과 북으로 갈라져-가지고 맨날 전쟁할 것 같으면서 전쟁도 안 하고, 전쟁한다 그래도 믿지도 않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슈퍼에 가서 사재기를 안 하는데, 이웃 나라인 일본이나 미국 사람들은 한국이 전쟁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슈퍼에 가서 사재기를 하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 여러분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흔히 이제 외국 갔다 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보이는 것이 보통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보신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 자주 안 타시는 분들은 이제 창가에 앉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착륙하고 이렇게 이륙할 때 그럴 때 이제 밖을 내다보는 거를 이제 즐겨하고 그것이 이제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행동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비행기가 뜨고 오를 때 이렇게 밤에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의 그 제일 많은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 십자가. 언제 어느 때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진짜 새빨갛다고 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이렇게 십자가가 많죠.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가 십자가 위에서 지금처럼 발달을 했고 정말 큰 경제 부흥을 이룬 줄 여러분께서는 그거를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삼복더위와 같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예배는 어떤 절기가 아니죠. 매 주일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그런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그 뜻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내가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하거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은 그것은 그 마치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낳아준 분이 누구고 또 내가 왜 살아나가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또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그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 주관이나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생각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아는 이렇게 감옥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감옥 그러면 되게 불편하고 힘들겠다 이런 생각 들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감옥에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바깥으로 내보내 줬어요. 내보내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감옥에 살던 여러분을 하나님이 내보내 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자유롭게 살 것 같죠? 그죠? 자유롭게 살 것 같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은 자유롭게 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자유를 해서 줬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이 아주 차도 고급이더라고요. 차도 막 외국 차고 고급이고 돈도 그렇게 많고 그런데 자동차가 길을 가다가 벽을 살짝 부딪혔는데 이 뭐 그까짓 거 갖고 뭐 사람이 뭐 상할 일도 없고 그럴 것이다 그러고 문을 열어보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죽었단 말이에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마약, 신종 마약을 가지고 그걸 뭐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건 자기가 쾌락을 위해서 좋기 위해서 먹었는데 자기의 생명을 뺏어가는 걸 모르는 거죠. 그렇게 쓴 사람의 자유는 어때요? 인간에게 좋지 않죠. 그래서 좋지 않죠. 그리고 가장 이제 마음이 아픈 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어제부터 계속 뉴스에 나온 거 중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그 인천에 가면 인하대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20살밖에 안 먹은 여학생이 알몸으로 3층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아마 며칠 전에 죽은 모양이에요. 근데 어제 자세하게 이렇게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친구하고 지금 이제 그 대학교가 이제 종강할 때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수업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니 뭐 이런 거 하고 이러는데 같이 술을 먹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죠? 자기도 모르게 그 친구 여학생을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갑자기 그런 폭행을 당하니까 3층에서 그 알몸으로 뛰어내린 거죠. 제가 이렇게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사례가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자유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자유.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꺼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자유를 어떻게 써요? 잘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잘 쓰는 게 어려워요. 잘 쓰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그 젊은 친구, 20살 먹은 그 남학생 친구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인지 뭐 좋지 않은데도 성적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성폭행을 했지만, 자기가 그 일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자살을 하고 내가 감옥에 가서 평생 살아야 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또 그 마약을 먹고 자기가 돈도 많고 그 많은 재산이 있는 사람인데 그까짓 그 마약 그거 한 숟가락 먹고 기분 좋다고 그 1시간 놀다가 죽게 될 줄은, 그런 자유를 자기가 가졌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 자유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속박과 어둠과 그 죽음에서 탈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도 있죠. 그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만약에 그런 생각이나 모든 자유 가운데서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생각이 없다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훨씬 편하죠. 감옥에 들어가면 절대 성폭행이라는 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옥을 안 가보셨죠? 감옥에는 여자를 볼 수도 없고 옆에 방을 넘어갈 수도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절대 성폭행할 수가 없어요. 절대. 여태까지 감옥에서 성폭행했다는 뉴스는 나오지도 않았고, 20살 공부하는 한참 대학생 공부하는 친구가 거기서 자기 자유를 위해서 뭐를 하다가 실수로 뭐 했다는 것도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속박되고 감옥에 있는 게 훨씬 좋죠. 그렇죠? 훨씬 좋죠. 근데 하나님은 저희에게 자유 의사를 주신 거죠.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나? 예배 때문에. 예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면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유가 괴로움이에요. 자유가 죽음이에요.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은 자기가 처한 처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일을 걱정하다가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 걱정하다 죽는다고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이 돼요? 돈을 걱정하다 죽다니. 아니, 내일 들어오려고 지금 문 앞에 돈차가 왔는데 걱정하다 죽어. 와, 이런 일이 있어요. 그잖아요? 왜냐면 이 돈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는 자기 생각 때문에 죽는 거지,
해결된단 말이에요. 돈은 반드시 해결되어 있어요. 예, 누구한테 갈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누가 돈을 둥글게 만든 이유가 돈은 둥글둥글 이 사람한테도 갈 수 있고 저 사람한테도 갈 수 있고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돈 걱정 때문에 죽는 게 바로 인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기쁜 일이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그 클라말의 단원이 한 사람이 늘었잖아요. 그래도 한 사람 늘었는데도 제가 요 뒤에서 잠깐 이렇게 등에 찬양 부르는 이 모습을 등 뒤에서 봤는데도 굉장히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그렇듯이 이 자유라는 거는 한 사람만 자율적으로 오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 빛이라는 건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빛은 어두울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가 있는지, 아니면 자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내가 감옥에 있으면 더 낫겠다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시는지, 그것을 한번 하나님을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성경은 아주 이해하기도 지켜나가기도 아주 어려워요. 그죠? 그 자유도 지켜나가고 지키고 뭐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그 새신자일 때는 마냥 즐겁죠. 마냥 즐거워요. 어제도 그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예전하고 지금하고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새신자일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내가 집사 직분을 받고 뭐 권사 직분을 받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신앙생활은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우리가 아기처럼 좋은 분, 나를 갖다가 반겨주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는 이 부르니까 좋아서 막 이렇게 온다고요. 오늘도 성경 말씀에 아기를 젖먹이를 먹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을 해 주셨는데, 자 보세요. 부를 때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부르실 때 뭐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갇혀있는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왜냐면 인간의 사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이 재현한 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종살이하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너무 딱해서 출애굽에서 꺼내줬더니 세상에 나와 보니까 막 좋잖아요. 자유롭고 막, 그죠? 춤도 출 수 있고 막 먹는 것도 먹고 자고 싶으면 잠도 자고, 옛날에 주인이 있을 때는 주인마님이 자라고 1시간에 자야 되고 먹으라고 할 때 먹었는데, 이제는 뭐 3시에 먹어도 되고 2시에 잠을 자도 되고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왜? 주인마님 종살이 할 때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예요? 다른 주인한테 팔려가면 돼. 그러면 해결돼. 그냥 감옥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나라에서 밥도 먹여주고 재워도 주고 해요. 그런데 나와서 자유를 얻어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유의지로 어떻게 해요?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행동을 해야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를 줬어요. 출애굽에서 자유를 줬는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에 오셨어.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주무시든 다른 행동을 하든 뭐를 하든 다 자유예요. 자유예요. 이제부터 자유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에 쌓아나온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어떠한 모든 그 복들을 가져가는 것도 자유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져가는 것도 자유예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새신자 때는 가져가지 말라 그래도 나갈 때 뭐예요? 하나님이 싸줘. 참석만 해줘도 고맙다고 싸줘. 저 집사님 통해서 주머니에 떡도 넣어주고 뭐 봉사 안 해도 그냥 알아서 밥 먹어도 누가 때려보거나 뭐 이러지 않아. 다 전부 다 공짜로 줘. 새신자 때. 그런데 집사 직분을 받으면 뭐 어김없이 뭐 식사 당번이다 무슨 당번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어. 짜증나 죽겠어. 옛날에는 무슨 뭐 그냥 나갈 때 뭐 주고 뭐 나오기만 해도 고맙다더니 속은 것 같아. 그죠? 속은 것 같아.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나오셨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가시는 것도 자유고 주무시는 것도 자유고 내가 집사 직분을 댔는데 내가 시험 드는 것도 자유예요. 어려워요.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쉬워져요. 다 하고 싶기 때문에 반대가 돼요. 못 주면 짜증나요. 이 줄 거를 새신자를 주든지 딴 사람을 주지 왜 자꾸 날 주냐 그래요. 왜? 나는 누구한테 받으면 돼요? 하나님한테 받으면 된다고 아는 거예요. 답을 아는 거예요. 답을. 답을 하나님한테 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 아주 막 기를 쓰고 잘 살려고 해도 저보다 못 산다고. 저보다 못 산다.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하나님을 저처럼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8월달 되면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왜냐면 8월달 되면 하루에 8번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8월이 안 오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7월달에 결정을 져야지. 7월달에 7번 해서 자기 기도 제목을 응답을 받고 8월달에 좀 쉬어가야지. 그때까지 자기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8월달에는 8번 해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12월달까지 아무것도 자기가 1년 동안 계획했던 기도 제목을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은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12번씩 해도 받을까 말까 해요. 힘들단 말이에요. 굉장히 힘들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라는 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처럼 안 돼요. 사는 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도 눈이 나빠서 쳐다본 거예요. 계속 봐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보다 하고 날 좋아하죠 이랬더니 누구세요 그래요. 그게 인생이에요. 내가 돈을 버는 것 같아요. 막 얘들아 아빠가 로또를 맞았어. 한꺼번에 50억이 들어왔어. 내일 찾으러 가자. 그래서 막 기쁜 마음에 앞을 안 보고 운전하다가 갔어요. 온 가족이. 그걸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사람은 들어오는 것만 생각해요.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예배가 행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로또 먹고 50억 맞았어도 온 가족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얼마나 못 살면 번호를 줘갖고 이걸 맞히게 했냐. 그러니까 기도해봐. 그러면 마음이 차분하게 안정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없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혼자 다 쓰면 안 된다. 이 번호야 맨날 일주일마다 주는 건데 우리가 좋은 일 해봐라. 하나님이 다음 주에 또 번호 주지 않겠니? 이렇게 해서 매주 그냥 당첨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욕심이 생기니까 감출 생각하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쉬운 예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쉬운 예로. 그렇다고 맨날 번호 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는 것도 자유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예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끝없는 이 신앙생활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데
끝없이 이 자유를 갖다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전부 다닐 때마다 충만해지고 뭔가 경험이 있어야지 내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다닐 맛이 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교회는 다니기가 어려워져요. 어려워져요. 그 운이 좋으면 오래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좀 힘들어요. 아프고 말기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 오래 다녀요. 네. 기도 제목이 뚜렷해지거든요. 하나님 말고는 고칠 사람이 없어요. 말기암은 의사도 포기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기적은 다 포기했을 때 일어나는 거지, 누가 고치거나 할 수 있으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이지.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 위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적당히 고난받고 적당히 하는 거는 굉장히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아무 일도 없이 계속 잘 살고 아무 일도 없으면요, 정말 하나님 찾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적당히 있는 거는 내가 기도로서 그걸 이겨내고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 찾아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싸움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싸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랑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쳐다도 안 봐요. 관심이 없어요. 네. 관심이 없어요. 내 부인이 뭐 다른 남자하고 뭐 다니든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다니든 관심이 없어요. 예.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자 차는 깨끗하대요. 여자 차는 더럽고 막 어지럽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남자는 다른 집 다른 여자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항상 깨끗해야 되는 거고, 여자는 다른 남자를 태울 일이 없기 때문에 지저분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슴에 탁 와닿더라고요. 와닿지 않아요? 그죠? 남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가. 예. 행복이 뭔지 모른다는 거죠. 예.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건데 다른 사람에게 있는 줄 착각하고 산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이유, 예. 또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많은 복, 또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크신 복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교회 나오면 내가 뭐 천국 가는 믿음, 요새는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천국 가는 믿음, 뭐 잘 사는 믿음, 복을 받는 믿음, 이게 그 다는 아니에요. 예, 그게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천국 가는 거 누가 몰라요? 그죠?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 교회 나와서 내가 개가천선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예, 교회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녀서 재산이 1년 안에 막 10억 이상씩 막 아파트가 2채씩 생긴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올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그렇다면. 근데 다 그래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왔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도 다 까먹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바보 같은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교회 나오고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행복해지려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불행해져요. 저 인간 꼴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오면 스트레스 받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리고 교회 오면 이 적응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교회 오면 막 스트레스 풀고 같이 찬양 부르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막 마음이 막 진짜 이게 이 마음은 여기 아니면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예배드리지 않고서 아침밥 먹고 막 마음이 따뜻해서 눈물이 주르륵 흘리겠어요? 그거 여기 아니고서는 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근데 이상하게 그 마음을 갖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뭔가가 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뭐 천국 가고 복을 받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 속에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이 교우들, 이 사람들, 그잖아요. 여기 왔는데 누가 옆에 세상처럼 쿡쿡 찔르면서 우리 이따 예배 끝나고 마약이나 할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냐고. 그잖아요. 세상에서는 저기 가면 뭐 돈벌이가 낫대는데 우리 그거 해볼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그렇게 하는 분은 안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냐 이거죠. 좀 더 나아지려고 하지, 그런 거. 이게 바로 천국 가는 것보다 내게 지금 필요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들. 여러분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 예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만 믿는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있는 그 저기가 여기서 해결된다는 것만 믿으면 주일날 와서 이 예배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 해결되는, 지금 우리 장우영 성도가 나오자마자 이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7월 29일이래요. 기도해달라고. 그런데 이게 진짜 이게 내가 하나님한테 나와서 기도해가지고 이게 진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는 게 믿어지면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세상 문제 내가 풀 수 없는 걸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는 세상에서는 뭔가 내가 복을 받으면 복을 맞거나 뭐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나만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이게 이상해요. 이상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졸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짜증나요. 참 이상해요. 이 기독교라는 게. 잘 안 되는 사람 보면 짜증나. 잘 되는 사람 보면 그렇게 부럽고 좋고. 이게 참 이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신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시간이 예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은 안 하지만 다 여러분 안에 질병이 있잖아요. 생각이 병든 사람도 있고 육신이 병든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은 이 예배 시간밖에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모든 행복은 이 예배 안에 다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하다가 제가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떨 때 울컥하냐면 새로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오시자마자 아무런 뭐 진짜 하나님이 그 예배도 시작 안 했는데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고 계시거나 막 이렇게 그런 모습 볼 때 그때 되면 막 진짜 막 마음이 막 울컥해요. 울컥해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통사고가 나갖고 사람이 그냥 딱 무단횡단하다가 자동차에 팍 부딪혀갖고 이 사람이 10m 날아서 떨어졌어. 그러면 마음이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런데 막 달려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툭툭 털면서 괜찮아요. 그러고 가면은 안심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교회 쫙 나오시거나 안 나오시다가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이러면은요 살아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시지만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어디가 있었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 안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한테 와야 그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예배가 답을 주고 해결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요, 또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아버지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이 생각을 해보면 알아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전에는 교회 안 나올 때는 우리가 조상들에게 뭘 드렸어요?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죠? 곰곰이 생각해봐요. 제사 드린 날 한 번이라도 안 싸고 집에 온 날이 있나?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 조상,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들한테 제사 지냈는데 왜 그 귀신들은 왜 맨날 쌈을 붙이냐고. 그 생각 해봐요. 며느리들끼리 저 인간은 맨날 무슨 핑계대고 엄마한테 잘 보이고 선물만 사다 주고 일은 개뿔도 안 한다고, 이게 며느리부터 붙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또 남편이 편들다가 또 형제들끼리 또 쌈이 붙어갖고 네 부인은 잘하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시는 우리 보지 말고 살자, 맨날 그랬잖아요. 그죠? 애들은 그 상해 차렸는데 애들이 무슨 뭐 귀신이 뭔지 제사가 뭔지 알아요? 맛있어 보니까 먹으면 저 집 아들은 버릇이 없다 그러고. 그렇잖아. 뭐가 버릇이 없어? 맛있는 걸 있으면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무슨 귀신이 중요해? 내 자식이 중요해? 내 자식이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구분을 못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봐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내 누나고 내 엄마고 내 형이고 누구고 뭐라 그래요? 너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르지 않아요? 나 그 생각 많이 해요. 예전에 제사 지낼 때는 저 인간 때문에 못 산다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예배 드리니까 우리 형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형수님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엄마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아버지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러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참 이상한 거예요. 네. 그걸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진짜로. 예.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곰곰이. 예. 옛날하고 지금하고 어떤 마음이 어떤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인간인 제 입을 통해서 전해 듣는 거잖아요. 전해 듣는데도 위로가 되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누가 이런 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지,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있으라 그러잖아요. 너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데 백성들이 니네 하나님이 뭘 해주냐고. 지금 밥도 굶게 생겼고 저거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했더니 저 인간들은 힘도 세고 저렇게 거기 가면 우린 맞아 죽는다고 막 백성들이 투덜거리면서 다시 어디로 간다 그래요? 감옥으로 돌아가겠다 그러잖아요. 나는 자유도 필요 없고 감옥에 다시 가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열받치잖아요. 그죠? 열받치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줬는데 지금 요거 조금 두렵고 겁난다고 다시 감옥에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너희들 뭐라 그랬어? 답답하다 그랬지? 다시 감옥에 가고 싶다 그랬지? 알았어. 너가 입에서 한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이에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그래갖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불평불만하고 미래에 잘 살겠다, 미래에 복이 있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겠다, 이거를 믿지 않는 인간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대로 죽어라. 다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네.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출애굽하지 못하고 다 죽잖아요. 네. 다 죽어요. 다 죽고 긍정적으로 말을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그 후손들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간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라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이 그 구렁텅이, 진짜 어둠의 구렁텅이 그 질병에서 가난해서 찌든 마음에서 그 불평에서 불러서 이 자리에 갖다 놨는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라 해요? 정말 해산의 고통 없이 출산하게 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싫다 그러면 자유예요. 자유라고. 잘 살고 못 살고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거 여러분 자유예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왜? 말씀을 모르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알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유롭다 이거예요. 네.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빨간불인데 건너가지 말라는 그 교통신호 지키면 운전하는데 자유롭다 이거예요. 자유롭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떨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인간이 다 가져야 되는 질병이고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의 고통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해결해 줄게. 말하잖아요. 다리가 쑤시고 몸이 아픈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자동차는 10년만 쓰면은요 고물이라고 새 차 사야겠다고 하면서 자기 몸은 60년 70년 써놓고는 시침이 딱 되고 왜 이렇게 아픈 거야. 하나님은 원망하고 나를 갖다가 300년 동안 끄떡없게 만들지 왜 70년 60년 썼는데 그 아픈 것이 나오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걸 알아야 조심하는 거예요. 네. 의학적 통계도 있어요. 당뇨나 질병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게 장수 누린다고. 건강하다고 자만한 사람은 거의 다 바로 간다고. 네. 통계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이거 뭐 유튜브 방송에 나가니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최고로 암이 많이 걸리는 직업군이 의사예요. 놀랐죠? 의사예요. 최고 암이 많이 걸리는 직업군이 의사예요. 그게 바로 인생사예요. 예. 아프다고 실망할 거 없어요. 그때부터 운동하라고 하는 거고 그때부터 조심하라고 하나님이 주는 사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위안받고 위로받고 뭔가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관계에서 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는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기 나름인데 처음 본 사람이 나를 갖다 좋게 보는 거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이 몰라요. 이제 처음 봤는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판단해.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면 달라요. 달라요.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잘못해가지고 옆에를 뭐 얘기하다가 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내 옆에 앉았던 사람이 나보고 그러더라. 목사님 이제 큰일 났대. 저 운전기사가 와가지고, 운전기사가 아니라 오토바이야, 오토바이. 그 배달 달려라 달려 이거. 예, 그 오토바이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 오토바이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갖고 깜빡이를 켜고서 2차선에서 옆으로 싹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오토바이가 내 차 옆에 이렇게 붙어 있었는지 가다가 놀랬나 봐요. 오토바이를 이렇게 뿡 해갖고 내 앞에 딱 해가지고 옆에 딱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옆에 탄 사람이 그러다고 목사님 큰일 났다고, 오토바이 탄 사람들 성질이 아주 지랄이라고 막 이제 큰일 났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문을 딱 열고 한마디 딱 하니까 오토바이 아저씨가 내리더니 나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뭐라 그랬겠냐고요?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주의할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오토바이 아저씨가 감동을 해갖고 아니에요. 막 나를 때려 죽일 것처럼 와서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옆으로 가는데 저도 잘못 있지요.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뭐라 그래요? 나도 그래야겠대요. 근데 그 방법 모르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다 알지 않아요? 다 알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살고 눈이 없어? 막 서로 이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럼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왜? 자존심이 그잖아요. 내가 자존심을 세워서 죽더라도 그거 하는 게 낫지. 남자가 뭐가 있지. 그죠?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부인한테 잘하는 것이 행복한 거고, 남편을 잘 모시는 것이 가정의 평화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면 되는 거예요. 만나면. 네, 만나면 되는 거예요. 만나면 되는 거예요. 네, 어디든지 가면 그래요. 처음에 제가 어디든지 가면, 이거는 뭐 제가 제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어디든지 가면 사람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하다가 끝날 때쯤 되면은요, 저한테 자기네들이 가진 거를 다 주겠대요. 주겠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지네들이 열심히 노력한 걸 왜 자꾸 날 주려고 그러냐고. 나는 지금도 받은 게 많아서 진짜 얼마나 내가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인데. 그잖아. 복 없는 사람을 줘야지. 왜 자꾸 복이 많은 나를 또 주고 왜 이렇게들 나를 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왜 그래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기도해 준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로는 여러분 기도해 준다 그러면 말로는 괜찮아 이러죠. 기도 3번만 해준다고 카톡으로 계속 줘봐요. 떡이라도 해갖고 갖다 줘요. 사람 심리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말로는 됐다고 이러지만 마음으로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잖아요. 네 아버지 제사를 내가 지내줄게 해봐요. 누가 떡 해다 주나. 그잖아요. 너네 아버지 제사하고 다른 거예요. 기도는. 네. 제사는 형식이고 예식이지만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정말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 같은 그런 주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